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상황,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위로를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이 때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들이 때의 목록이 나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다양한 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고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이런 많은 때를 만나면 그 때를 또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학교도 다니고 또 취직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노년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를 당할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하는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부관계를 그래도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견디고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고서 슬퍼하고 계실 것인데, 이런 그 슬픔들을 견디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갑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하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는 자녀가 아파서 또는 내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런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견디면서 또 어떻게 이거를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고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냥 인생을 소진하는 것과 같은 정말 허무하게 보이는 그런 수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때들 가운데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견디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죽음이 닥친다면, 아니 당장이라도 죽음이 닥친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를 만나게 하셔서 이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때를 의미 있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때를 따라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무의미하게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때는 적합하거나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막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노력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믿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게 하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정말 좋을 때입니다. 20대 젊은이들만 좋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11절 두 번째 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심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제한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괴롭게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니라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영원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왜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통하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차가 치여가, 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그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많은 것들을 기록한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현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의미 있고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이고 최고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2년 반 이상을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일부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또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고난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를 단축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통의 때를 단축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이 고통이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해서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낫고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환호하고 이런 때만 예수님의 때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죠? 자기를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런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영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지만은 그 때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순종하셔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다양한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12절과 1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전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죠.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은요,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어떤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를 굉장히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막 괴롭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그럴 때도 있겠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때를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고 그 배우자에게, 그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또는 그 사람들의, 그 가족에게 선을 행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도 그분에게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갑질을 해대는 그런 거래처 사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내가 이런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때를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고민이 될 때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직장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닥쳐서 힘든 때라도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선을 베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일, 이 선을 향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집에 먹고 마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소득을 누리라는 겁니다. 월급 받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떡볶이라도 드시면서 수고했다고 가족들 좀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쓰면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아도,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그분이. 계실 때 잘하셔야죠. 계실 때 누리셔야죠.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보고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계신데요. 현재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이분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장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과 무시를 겪으면서 지냈는데 그 예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장애가 있으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체육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가는데 본인 혼자 그냥 그 교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선생님이 옷을 걸어놓고 가셨는데 이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갑이 없어진 걸 지갑을 그분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는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한 적도 매를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 이후에 취직을 하려고 여러 군데 지원을 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열심히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해서 교회 사역자로 지원을 했는데 일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을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호스피스 사역에 부르셨고 또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에 부르셨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사역을 불러주셔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외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행사를 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방문을 하시고 신방을 하셔서 손잡아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그분 장애인들이 차려주는 밥을 또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는 김치를 교회들에게 요청해서 또 김치를 담궈서 그 김치를 또 배달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직접 이렇게 봐서 아는데 장애인들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참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퇴짜 많이 맞았는데 보물 같은 아내 만나서 함께 인생길 걷게 되어서 감사하다. 장애우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섬기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이 감격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되 때로는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며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시며 또 일을 하며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원함 교회가 이러한 행복을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